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설교의 제목,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니까 저희 모친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하십니다. 어머니 어디가 좀 편찮으세요? 아니 그렇게 설교를 강하게 하면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겠나. 교인들도 좀 이렇게 살살 달래가며 이끌어가야지.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 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야 목사님 어머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다. 한국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오래 가시면서 아들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에게 힘든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설교가 좀 부담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복받기 위하여 내가 정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힘든 일이니 그저 이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이 다 힘듭니다. 목회도 이민 목회가 힘들고 또 생활도 이민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원장 수도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일단 믿으면 좀 열심히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살고 살아가면 참 복되고 행복할 텐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젊은 수도사가 원장 수도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 좀 부엌에 가서 내 심부름 좀 해주게. 큰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다 채워서 나에게 좀 갖다 주게라. 그 대신 이 귀한 음식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유가 귀하죠.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가져오게. 젊은 수도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아, 고맙네. 내가 보니까 자네가 부엌에서 나와서 100걸음을 걸어서 여기까지 우유를 가져왔는데 자네가 100걸음을 걸을 동안 예수님 몇 번 생각했는가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큰 컵에 우유를 가득 담아 그것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오느라 얼마나 신경 썼는데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자네야 수도원에 있으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수도원 아래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다.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대요, 그대도 오늘 설교가 많이 부담스러웠느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설교 말씀이 도전적인 말씀인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나를 채찍질하는 설교,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될 각오를 주는 그런 설교가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실망스러우십니까? 그 목사의 그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쓰다. 쓴 약이 좋은 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부터 힘든 일이에요.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이건 일반 성도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못을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된 길이기에, 복받을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들어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빛된 성도들이 가는 곳에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하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은혜로 복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도란 과연 누구인가, 누가 성도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서로가 서로를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란 문자적으로 보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고 그 의미로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좀 더 신학적인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성도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셨기에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것뿐만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거룩해지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 증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있었지만 그 기대와 소망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지었던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회개했지만 천국을 소망했지만 진정으로 그러한 소망과 행위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경우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복음이 이런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었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처음 들어봤겠어요?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선포하셨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체계화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참되게 믿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된 것 아닙니다. 자기의 도덕적인 잘못을 회개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도가 되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물었는데요.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했노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 예수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에 너희가 들은 말이 있지 않느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뒤에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내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곧 예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증거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뉘우치고 선하게 살아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있어서 살아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영과 육이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이것을 선포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기껏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생활을 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분들입니까? 교회에 나오시면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성도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성도인가? 내가 성도라고 하면 내가 성도답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즉 거룩한 무리로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웠는지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도란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야 성도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별하셨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또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더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으로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더 나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제사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평범한 것들 가운데 다 죄악된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성막을 구별하셨고 성전을 구별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예배의 집기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될 가치가 있어서 그들이 정말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가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구별될 가치가 있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가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별되어 거룩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왜 이와 같이 구별하여 가치
가치 있고 거룩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2장 9절 하반부를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속에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보니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자기의 죄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그들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질적으로 큰 손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수단이었고 재산이었던 주술책들을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고백이 결단이 거짓이 아님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재산들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술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돈 벌 수 있었음에도 자기의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당장 살아갈 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하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죄악으로 이끌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에 비추어 확실히 회개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나간 삶을 깨끗이 청산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을 이해할 때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미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대학이 있는 거예요. 대학. 아마도 그 대학 그 두란노 서원에 빈 강의 시간과 그 시설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신학교 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날마다 여기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다는 말은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을 때에 강의만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2년 동안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말씀을 들었더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두란노 서원의 2년간 목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함께 뭉쳐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정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 간의 참된 교회는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참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broken heart,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을 고백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갈망할 때에 개인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부흥합니다. 산업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도리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역의 절정기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수를 믿되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거기에는 영적 부흥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부흥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란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복음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든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아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도리어 고난을 영적 부흥의 놀라운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기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